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진심으로 느끼고 싶어졌고, 수련을 통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각오로 수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철야 정성을 접했을 때 소리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간절하고 심정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간증하는 것들이 다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40일 수련의 6일차 철야 정성에서 처음으로 공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야 정성은 한 귀로 듣고 반대쪽 귀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다면, 그날 철야 정성에서는 모든 것들이 은혜스러웠습니다. 2부 합심 기도 때는 기도 내용이 귀에 쏙쏙 박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흐르며 저도 같이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6만 쌍 이케수 나수중고 가정의 사남매 중 첫째 딸 이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도 계속 다녔지만 어느 순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조차 체휼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있었지만 일을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느꼈고,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며 저를 자책하는 나날들이 길어지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반 40일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도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진심으로 느끼고 싶어졌고, 수련을 통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각오로 수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40일 수련을 들어오기 전 처음 철야 정성을 접했을 때 소리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간절하고 심정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간증하는 것들이 다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하지만 40일 수련의 6일차 철야 정성에서 처음으로 공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야 정성은 한 귀로 듣고 반대쪽 귀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다면, 그날 철야 정성에서는 모든 것들이 은혜스러웠습니다. 2부 합심 기도 때는 기도 내용이 귀에 쏙쏙 박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흐르며 저도 같이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공명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깨달았고, 그 후부터는 열심히 철야 정성에 동참하며 무사히 40일 수련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40일 수련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당시 함께 수련을 받던 영성 수련생들의 어머님을 향한 효정의 심정을 따라가고 싶었고, 그 길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 12차 영성 수련을 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영성 수련을 받으며 제가 신앙을 이어나가며 궁금했던 것들이 강의들을 통해 해결되어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을 아련한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간증을 해준 수련생들과 훈련 부장을 보며 정말 감동받고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을 복귀하고 싶어 중국어 학과를 전공한 수련생,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제일교포 연구를 하고 있는 수련생 등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효정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며 그저 나만을 위해 살아온 저를 보며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 참 어머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었고, 찬양을 통해서라도 어머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찬양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 시야가 흐려질 때도 있었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최대한 어머님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효진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사랑을 심으리라는 곡 가사를 부를 때는 숨 막힐 듯 갚아라도 이 세상에 사랑을 심기 위해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해외 선교를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성 수련을 수료하고 잘 마쳤다는 뿌듯함과 함께 저는 집이 가까워 바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저녁에 교회에서 철야 정성을 줌으로 참석하며 많은 수련생들이 수련원에 남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찔렸습니다.
그 후 원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하는 수련생들을 칭찬하시며 빨리 떠나는 사람들을 비유하며 양평 해장국을 먹으러 간다고 언급하셨는데 마치 양평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담당 훈련부장님께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아카데미를 권유해 주시는 연락이었고 그때 훈련부장님께서는 12차 영성 수련생들에게 말해주신 어머님 말씀을 다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천심원을 통해 영계와 하나 되어 천일국 완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해야 되겠다는 저의 사명을 언급하며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가까운 것이 영성 아카데미라며 오늘 정성 들이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사심이 먼저 올라오는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제 자신에 정말 실망했고 결정을 하지 못함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는 30년 전 자신이 사모아라는 나라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목숨 걸고 선교를 가기로 결심하셨던 심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을 담고 싶어졌고 동시에 아직 부족한 저의 심정을 마주하며 더욱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아카데미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에 들어오고 갑작스레 천심원 팀장님께서 공예과를 나온 저에게 수련원에서 참 어머님의 따뜻한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공방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영성수련 중 효정 미래 계획 세우기 시간이 떠오르며 저는 들어오기만 하면 전도가 되는 공방을 운영하고 싶다고 적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소망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심 공방에서 클래스를 운영하며 식구님들께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hum과 티가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황금기 중에 황금기인 이 시기에 이렇게 부족한 저라도 필요로 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라는 것이 떠올랐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카데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2개월 기간 동안 참 어머님을 위해 더욱 천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영성 아카데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대 선령님들, 양평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한 저의 부모님, 양평교회 식구님들의 정성 덕분임을 실감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